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역사, 정치, 또 문화, 사회, 과학, 재반 자신의 삶의 범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뒤에 약 1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남유다마저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모양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북쪽은 북방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동방에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야만 합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승리하고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주변의 동맹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좀 우리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손을 뻗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1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최후에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폐망당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지금 쓰는 것은 이 유다 나라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강성하게 외세 침략자들을 보낸 것은 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한 채찍 막대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당하기 수십 년 전부터 점점 국가의 이 기울기가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 이래 우리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외세의 침략 앞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냥 이대로 여상히 나가면 된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 앞에 왕들이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중성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지 않았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이 백성들이 이 시대 이 교회가 미지근하구나 그랬어요.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온천이 발달돼 가지고 멀리서부터 온천을 끌어오는데 요즘처럼 배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온천물이 흘러 도심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흘려보낼 때 60도인데 도착하면 20-30도.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조금만 더 데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온천물이 처음에 원수에서 보내질 때는 뜨끈뜨끈 시원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도달할 때 보니까 아휴 미치가 이거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다 써 쓸모없잖아. 다시 대피하지요. 쓸모없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도대체 너희들은 어느 편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주하여 살면서 이제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힘기나 스스로하고 지식이나 지혜나 있는 사람들은 다 또 잡아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쓸만한 것 자원 가져가죠. 쓸만한 인재 잡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쓸만한 인재와 쓸만한 물건과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성하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도 지배당하여서 돌아온 이 붙잡혀온 사람들도 정책적으로 선대합니다. 저 인재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겠느냐? 왕이여 저들을 잘 지도해서 쓸만한 인재를 또 추스려서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인재를 활용하소서.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 청원하니까 이 말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잡혀온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노예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공부 좀 할 수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건장한 젊은이들을 추스려 가지고 자기 측근에 두고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가서 젊은 소년 때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반 절반 이상 바벨론 사람 다 됐네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이 내용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아주 첨예하게 습득한 그들이 적극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참 쓸만한 인재예요. 다니엘도 다니엘이지만 그 세 친구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왔지만 가까이 두고서 지방에 큰 자리 하나씩 줘가지고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지방 변방에 수장자리를 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자리를 주었죠. 그리고는 다니엘은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무엇을 해요? 총리로 두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큰 자리는 다 차지한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볼 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시샘이 발동됐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뽑힌 인재들에게 이 바벨론마저도 그리고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이 동족들마저도 점령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 자,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때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죠. 유다 사람들 참소하여. 참소가 뭡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죄목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책이 왜 발효됐다고 생각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발효됐어요. 왜? 27m나 되는 왕의 신상을 세우도록 했습니까? 27m면요 9층 높이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높이 세웠어요. 이렇게 한 의도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칠 목적으로 하만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꺼려하고 배격하고 순응하지 않고 그 약점을 알았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이것이 장점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자기 신만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는 다 이 유다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일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내릴까 생각하고 발효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그 우상 방향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를 갖춰야 되는데 몇 번이고 탐문해 봐도 안 하거든요. 올컨이 됐다. 이번 기회에 아예 싹쓸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왕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아릅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참 괘씸하거든요. 유다에서 끌려왔던 참 초라한 인생, 버림받아 나라도 없고 이제 주권도 없고 힘도 없는 젊은이를 데려다가 그 가진 진미를 먹이고 그 예우를 다해주고 기르고 훈련해가지고 큰 자리까지 내어주면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었는데 자기 중심적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던 갈대아 사람들이나 동일한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때 최고의 신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속박할 때에도 황제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제 자체가 신처럼 주앙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 나빴던 것은 신 같은 세상에 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고. 최고의 신이 바로 나라고. 그런데 가장 측근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런 엄벌을 내릴 때에 이 엄벌 속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나 말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와 혜택을 줄 자가 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입장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전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나라 유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완전케 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대심을 가졌는데 그 일을 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분도 바벨론에 있는 잡대한 어떤 신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 왕도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5절 후미 읽어볼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나 있겠느냐, 빈정거리면서 욕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신앙을 능멸한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능욕할 때요, 그냥 사울왕만 능멸하고 거기에 있는 장수들과 군사들만 능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블레셋에서의 최고는 나다 이겁니다. 나 말고 누가 세상에 최고가 어디 있느냐고 능멸하고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들어가지고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분노. 혈기를 내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 다음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대단한 믿음일까요? 바벨론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지방 수장급 되는 좋은 자리를 준 겁니다. 여러분, 대전시장 정도, 충남지사 정도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긴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대구 쪽에 보내고, 한 사람 대전에 보내고, 한 사람은 저 전라남도 쪽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수령으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겠으니까 얼마나 큰 은인입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도대체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하기나 하겠느냐라고 능멸했을 때는 이놈의 자리가 다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이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이 자리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이권의 역사를 내려놓고 왕 앞에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 땅과 전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당신이 못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분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이요, 초입에 불을 떼기 시작하면 뜨거워짐이 올라가는데 화씨 160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지금 1600도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네, 불에 태워서 죽이기 위해서. 이 엄청난 뜨거운 불에,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불을 떼놨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런 매언망덕한 자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을 존중히 여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등멸했거든요. 네, 왕이 여기까지 이르면 타락한 거죠. 이 황제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면 그 모든 과정의 삶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듣는 말 중에 섬뜩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불모불 속에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 왕이여, 왕은 기억하소서. 천하의 모든 것을 통갈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선언하니까 가슴이 섬뜩하고 두 다리가 후들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명예스러운 그 자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치한 조처가 뭡니까? 알았다. 너희 믿음 보니까 대단하구나. 야야야야, 죽여서 뭐 하겠느냐. 저 정도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쓸만하지 않겠느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리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대한 물음은 그겁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분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천하의 엄청난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 개인의 신앙은 흔들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나갔는데 그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으면 축제요, 감사요, 영광일 텐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연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 아니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끝까지 인정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여러분 사드락과 아벳nego, 메삭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화씨 1600도인데 불덧대라고 그러죠. 불덧대 가지고 2400도까지 올렸대요. 역사의 사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불타 죽었잖아요. 가까이 가야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 말고 누가 신이 있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차명에 처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불 2400도까지 끌어올렸던 이 엄청난 뜨거운 불에 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상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 경에 처했는데도 죽지 않는 것은 하늘에 엄청난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2번 사형제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떤 나라나 그렇게 통하고 있어요. 야야야야 저거 보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고백한 대로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있지 않겠느냐고. 저 한 사람은 누구냐고. 도대체 누가 한 사람을 또 저기에다 던져놓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3사람이야 되는데 4사람이냐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고백한 대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죽고자 하고 자신들의 몸을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살렸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왜 저들을 살리셨을까요? 네? 왜 살렸을까요?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왜 살렸을까요? 네, 할 말이 많으시죠? 지금 막 이 속에 가득 찼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너를 세운 자도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언젠가 너의 때가 되면 내가 너도 내리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네 말이 아니고 네가 227m나 되는 구축 높이의 우상을 세우고 네가 신 중의 신이라고 추앙해도 그렇게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바벨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 편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살리시고
살리실 때 어떤 한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임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경고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초라하게 인생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저희가 지방의 수령자리가 탐나서 이 자리를 연연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주신 분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서 이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지 당신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천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여러분,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이참에 좀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겠사옵니다. 여러분, 상황 끝난 거죠.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원대하고 포괄적이면서도 깊은 신앙을 가져서 의연하게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보배로운 믿음 까닭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영적인 은혜와 충동과 감동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도 그것입니다. 주님, 살아도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회복을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